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가장 귀한 말씀으로, 레마로, 응답으로, 치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수도권은 어마어마한 또 통제 가운데 또 성전에서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항은 또 그나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해주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우리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자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심령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바울의 인생 이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 돼서 복음의 전심전력을 다해라. 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첫째로 이 하나됨의 삶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피 묻은 복음, 그럼 뭔가 굉장히 좀 엄중하고 추상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뭐 선교지에 가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든지.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이 하나가 된다는 말, 뜻, 마음, 이 생각, 이게 다 한결같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마음에 이 소중하게 품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또 성경은 절대 진리고 우리가 절대 진리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이 성령 충만이다. 네. 우리 순복음은 자나깨나 성령 충만이다. 자나깨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그래, 우리는 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추구하는 거,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벌써 온 지가 5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세월이 빨라요. 2016년 8월에 포항을 발령받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포항 땅을 제가 또 운전도 굉장히 못하는 제가 고속도로로 한 5시간 가까이로 오는데 별 생각이
선교지 갈 때는 젊어가지고 제가 뭐 생각이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갈 때도 단순하게 갔고, 일본 센다이 10년 망한 교회도 뭐 망설임 없이 갔어요. 근데 포항은 엄청 망설여지더라고. 3명 목사님들이 다 거의 두 손 들고 나간 교회, 내가 여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도. 그래, 포항 땅에 와 보니까 2층에 아무도 없는 곳에 누워 있는데 모기들이 또 얼마나 심한지, 이 경상도 모기가 센가 봐요. 그래, 가족하고 떨어져서 한 달을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벌써 세월이 5년이 지나서 여의도에서는 아마 궁금할 겁니다. 최수일 목사가 어디가 아프다고 빨리 팩스도 보내고 그래야 될 텐데 연락이 안 오고 계속 저 사람이 언제까지 버티나 했는데 지금 벌써 5년 버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동고동락을 5년간 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생각은 같아졌는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나 교회는 똑같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을 좀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약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인데 끝까지 교만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저는 내일 화이자 2차를 맞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오늘 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내일 9시입니다. 심장 아무 이상 없고 발열 없고 근육통 없고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내가 목회한다 그랬는데도 내 뜻대로 하고, 목사지만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세상에서 세상 일하면서 방황하고, 나는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는 목회하면서 방황해요. 의심도 많이 품고, 어제도 장로님 권사님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몇 가지 간증했는데, 내 믿음대로라면 내가 기도해드린 분들 전부 천국 가 계세요. 가능 없고 의학 끝났고 의사가 오늘 못 넘긴다 알고, 아이고 왜 이런 분들만 나한테 지금 맨날 붙여주시나. 믿음 없이 기도해도 그분들 믿음 때문에 그러시는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 나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한 직분을 갖고 해도 목회하면서 방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내 모습을 어떻게 봐주실까. 정말 이 찬양 그대로가 제 가사 같아요. 여러분,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창립 멤버 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개척 멤버 있어? 조심혀. 나한테 그러더라고. 창립 개척 멤버한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당해버리셨대요. 목사님,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있어? 진짜 조심해. 나 그 여성교회 회장님 때문에 거덜났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그래갖고 선교지에서요 정말 귀임 조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에 대해서 투서를 보내는지 이 여자분이 아주 죽고 살고예요. 이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여러분, 내가 창립 멤버고 개척 멤버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써주신 게. 그래, 나는 미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랄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주님이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해 갖고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목사님 왜 저 사람한테 저 직분 주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기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의 삶은 정말 성경 그대로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자기 배를 채우고. 형제가 죽어가도 요즘 여러분 형제끼리도 재산 나누겠다고 재판 많이 걸고, 교회 안에도 재판 엄청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재판하면 안 돼요. 세상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툴 곳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성도들이 원치 아니하면 목사님이 가면 돼요. 안 가고 버티고 싸우고, 또 이 목사님은 여기는 좋다 저기는 싫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힘들어져요. 우리가 여러분 이기주의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친절한데 가정에 들어가 봐도 무시무지 이기적이에요. 야, 형제도 먹을 걸 싸와야 돼요. 그런 나라 있을까요? 나는 못 모르고 가가지고 음식 차려주시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다 먹어버렸어. 근데 저분들 막 배부르다고 안 먹고 막 형제들은 다 안 먹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제들도 피해를 안 끼친다고 자기들 먹을 것까지 다 싸우고요. 뭐 형제 집에 가서 막 누워서 자고 큰일 납니다. 얼마나 개인 이기주의인지 들어가 보면 막 얼어요, 얼어 몸이. 그러니 일본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였죠. 여러분, 앞으로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뭐 집단 이기주의, 말도 못한 이기주의가, 나는 이런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까 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이것이 하나 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고 그럼 뭔만 해요? 말만 합니다. 말만. 여러분, 교회는 언제 하나가 되고 성장돼요? 누군가가 희생할 때. 저는 우리 사모랑 가끔 그런 말을 나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대가 지나가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세대가 올까? 요즘 청소년 세대 전부 스마트폰, 옆에 사람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희생. 저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내가 우리 김금순 권사님, 우리 권사님은 칭찬해도 교만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칭찬하는겨. 여러분, 팔순에 심장도 안 좋으신데 사모 성전 청소 혼자 하지 말라고 김현수 집사님하고 매주 대걸레 여러분 빨아서 이 성전 다 닦는 거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1년 12달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나는 늘 우리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쾌적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토요일 날 그것도 황금 시간에 와서 마대질을 하고, 사실 제가 영남 모구에 목사님들 오신다 그래갖고 의자 곰팽이 240개 다 닦고 나니까 2시간 동안 닦고 나니까 허리가, 나 이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항에 와서 이제 별일 다 하는 거죠. 5년째 지금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제끼고. 제가 오사카 사역할 때 저를 울렸던 집사님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막 해결이 안 될 때, 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면 막 이 성회 준비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막 지치고 힘들 때 꼭 담임 목사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선교금을
이분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그러세요. 꼭 제가 지치고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하면은 꼭 오셔가지고 한 3번 가까이를. 그래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남편도 몰라요. 남편도. 나는 지금도 그분 참 존경합니다. 집사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제 관심 갖는 걸 싫어해요. 제가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요, 여자아이들 이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부모들이 되게 싫어해요. 딸 추행하거나 쫓아갈까 봐. 나 우리 옆집 애들 얼굴도 모릅니다. 일부러 안 봐요. 제 선배 목사님이 유럽에서 선교하다 들어오셔갖고 교회 앞에 사택을, 초원 아파트를 선교국에서 내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할아버지 같으니까 아이고 이쁘다고 머리 한번 딱 쓰다듬어 줬는데 성추행으로 1년 가까이 재판을 했어요. 아주 이 목사님이 다 말라버렸더라고. 이쁘다 뭐 이런 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들 특히. 옆집 얼굴 볼 것도 없습니다, 아줌마. 싫어해요. 우리 지금 그냥 엘리베이터 7층에서 내릴 때나 인사하지, 길에서 만나면 옆집 얼굴 모릅니다. 그들이 원해요. 야, 여러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더라고요. 60대 딸이 90대 치매 할머니 하다가 너무 지쳐갖고 쓰러져 과로로 죽었어요. 나중에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24시간 즉시 대응 간병제를 막 한 6, 7년 전에 일본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요즘 막 한국이 지금 그런 사회야. 옆집 사람이,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 운영하는 홈스테이 하는데 2층에서 구더기가 떨어지더래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몇 집을 세줬는데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몇 달째 할머니가 죽어 있는데 몰랐던 거야. 이 고독사.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무관심과 이기주의, 무관심 특히 무서움. 특별히 여러분, 하나됨의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신천지. 여러분, 다른 이단은 다 영혼을 도적질하는데 이 신천지는 기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신종 코로나 악질과 같은 거예요. 변종. 이번에도 코로나 확진된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데 저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중형교회 성가대장에다가 막 중직들을 다 맡고 있어요. 이 신천지가. 거기서 막 중직을 맡으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신천지로 빼가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예배 보면서 은혜 못 받아 보이는 사람들, 뭐 다리 흔들고 있고 막 졸고 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쫓아갑니다. 목사님 설교 요즘 이상해. 이제 목사님 뭐 재정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 덜프덕.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 저한테 오세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면 제가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 책임지고 여러분이 해주시겠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제 다 털어버리고 목회만 전념할게요. 지금은 감사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저를 잊지 않고 형제보다 더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니까 저는 재정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사랑해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와 같이 만났던 분들이 6년, 7년이 지나도 안 잊고
꾸준히 목사님 선교하라고 계속 도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 헌금 다 갖고 제가 도망가도 뭐 별로 큰 돈 아니야.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저 돈 어떻게 썼나 궁금하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이거 모자르건 내가 도우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 가져가서 해주시면 살림 저는 진짜 감사해요.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계속 불신을 넣어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쏘가버리면 신앙도 죽어버리고, 저 목사님 얼마나 사랑 없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사랑 얘기하면 지나 잘하지, 앉아서 그렇게 되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가 이 사단이 하나됨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 귀신 역사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왜? 원로 목사님 한쪽이 있고, 이분이 후임자로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을 추종했던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나중에 그 목사님 나한테, 최 목사님, 우리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래. 둘이 나눠서 계단에서 뭐 그냥 막 비판하고 피켓 들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좋아해요. 누가 피해를 봐요? 초신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인가요? 성전 안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 동경교회예요.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동경에다 그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파송받았던 목사님이 명예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교회 교단도 다 바꿔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전부 다 공원으로 나와가지고 쫓겨나갖고 울면서 목사님 재판해야 됩니다. 목사님 끝까지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조용기 목사님 잠잠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싸우지 마라. 다 줘버려라. 다 줘버려. 그 어마어마한 재산권이고 뭐 다 줘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동경교회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서 8층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나가신 목사님 병 걸리시고 완전히 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막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 막 법금을 내고 막 뭐를 위해서입니까? 뭐를 위해서? 정의예요? 공의예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는가요? 두 번째 방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사랑하면 목사님이 늘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저를 보면은,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홀쭉해 보이세요? 맨날 그래.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저 몸무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불쌍해 보니까 홀쭉해 보이지, 믿게 보면 목사님 배 나왔고 아유 이러지, 게을르고. 이 사람이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 보여요.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한테, 순복음 교회인들은 다 좋은데 이 포항은 특히 정이 많습니다. 내가 그래요. 말만 조금 거칠지 말이 좀 세지 정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은 뭐냐? 간단합니다. 자꾸 그냥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요 기도해드리고 나서 꼭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화해서 고마워요. 이번에 기도해 주셔갖고 암세포 완전히 없어졌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완전히 끝났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의사가 그날 못 넘긴다 그러는데 집에 퇴원해 계시는데 늘 고맙대요. 저보고. 저 해준 거는 전화로 좀 몇 마디 기도밖에 한 거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해주고 싶고. 여러분, 겸손한 거는요 자꾸 옆에 사람 칭찬해 주면 돼요. 우리 김일용 권사님 칭찬해 주세요. 90에 91이시죠? 이제 만 90. 많이 하면은 싫어하시더라고. 우리는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걷고 성전을 사모하고 헌금도 제가 보니까 집에서 다 정성껏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권사님 세대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믿음이 없어 그런지. 어린 세대는,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막 옛날 같지 않잖아요. 주일 성수한다고 목욕 제기하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자꾸 격려.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저를 속삭인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나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 못했지만 사랑 중에서 여러분 편애된 사랑은 굉장히 위험해요. 끼리끼리 사랑. 교회는 그래서 무너집니다. 막 자기 친한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 모임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그 몇 분이 교회에 맛있는 거나 부식 있으면 친한 사람끼리 전부 3명이 다 싸가버린대.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끼리만. 그러면 교회 안 돼요. 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돼도 끼리끼리 챙길 거 없습니다. 다 서로가 한 몸인데. 나는 우리 교회 지금이 얼마나 행복해요. 목사님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고 전화 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또 저쪽에서 목사님 그 말 다 믿으면 큰일 나요. 그럼 어느 쪽을 믿어야 돼요? 다 우리 편 같은데. 나뉘어지는 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여러분 겸손하게 자꾸 높여주세요. 내가 한 거는 자꾸 가리면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집사님 참 열정이 있게, 그래 난 집사님 젊지만 나도 젊고 싶어, 집사님 같이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 장로님 4분, 오늘도 제가 진짜 운전하고 같이 모시고 오는데 옆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울컥해요. 우리 형제도 5년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나 우리 형제들이 유튜브 내 설교 들을까 봐 겁나요. 여러분 참 마산에서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하경 집사님도 그렇고. 참 나는 우리 사모랑 복이 많다.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사랑받고 있으면 행복한 거고. 제 후배 목사는 제가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는데 1년 만에 한 13, 14kg가 빠져버렸어요. 머리가 백발이 됐어. 한참 후배인데. 여러분
교회에 많이 모이고 쌓이겠지 큰 게 뭐 필요해요? 다 각자면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저 영혼 국률하게 불쌍히 보여져요. 밉다가도 주님을 더 깊이 못 만났으니까. 오늘도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데 한 영혼이 안 오셨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내리막길이고, 예수님 안 계시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피투성이고, 예수님 안 계시면 교회도 그래요. 가정도 그래요. 십자가 없으면요, 귀신이 마귀가 다 도적질해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품어줄 수 있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주장하듯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기도할 때마다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야야야 안 된다,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면 보여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번에 이름 주고서 아이들 기도를 부탁받아서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 아이들을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있었던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아이들 셋 다 어마어마하게 상담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목사님이 아이들 안수할 때마다 그 고민거리를 그 아이한테 기도해주고, 얘는 또 이 고민하면 얘 이거 해주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단을 조심해야 되겠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평생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나뉘어지는 쪽에서 막 그렇게 그냥 시끄러우면 그냥 잠잠하면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고요. 앞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저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저 또 그렇게 선교진 다녀오고 이제 60대고 많이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기적이지도 않고 성격이 더럽거나 못되지도 않았으니까, 제가 포항에서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게 자꾸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가 하나 돼야지 건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다른 번역서 보니까 싸움을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병사들이, 군인들이 하나 될 때 어마어마한,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쫓듯이 우리가 복음에 힘 있는 진보를 위하여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막 몇 명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쪼개지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어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도 같이 흔들려.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삶은 하나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장 건강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됨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종이 준비한 것
또 온전히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성도와 성도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종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고지혈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심장을 묶고 있는 병마야 사망의 결과가 심장에서 끊어져 나가라. 예수 여러분,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폐도 깨끗해질지어다. 담배도 다 끊게 될지어다. 폐에서 니코틴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폐의 기능이 예수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간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간경화, 간염, 간암, 간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 떠나가라. 떠나가라. 간은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뼈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골다공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병마야 뼈에서 나오라. 관절에서 나오라. 예수여는 떠나가라. 인대, 근육, 신경이 강건케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대장, 소장, 직장, 비장, 체장, 11위장 모든 장 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잘 될지어다. 메스꺼운 현상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신물 올라오는 현상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비염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알러지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귀신이 현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줍니다. 가정이 깨질 것이다. 너는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너는 사고 날 것이다. 이렇게 속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공황장애가 사라질지어다. 과민성 대장염이 사라질지어다. 대인관계 깊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갑상선 암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주님이 설사가 먹게 해주시고 면역성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는 녹아내려라. 암세포는 녹아내려라. 예수여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